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선교사님은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부흥 집회가 참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회를 열고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를 준비할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상한 소음이 막 들려오기도 하고, 뭔가 이 기도회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회에 못 오겠다고 하고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기도회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도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본인을 파송한 한국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성령께서 이 기도회 가운데 얼마 전에 사실 오지도 않았죠. 이 기도회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또 한국에서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이 기도의 역사가 그 기도회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선교사님이 간수해서 기도를 하니까 막 치료가 되고, 어둠에 있었던 놓여있던 사람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났지만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기도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회에 몰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회를 계기로 해서 그 마을에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능력들, 많은 힘, 그리고 많은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선교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 정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학식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거 가지고 선교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내 지식으로 나아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이게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셔야만 주께로 돌이키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헌신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해서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담대하게.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번 성공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의 기억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주저하게 된단 말이죠. 체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특별히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선교사처럼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어떤 자원 능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겠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주겠다.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코치와 같은 그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거주하도록, 잠깐 있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도록.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이 이런 말씀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만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사처럼 살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선교사처럼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 못해요. 어떻게 우리의 말로 사람이 변화를 받고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 해보셨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면은요 이게 계속 벽에 부딪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저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만져달라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성령께 맡길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선교지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일터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선교사처럼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너무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처럼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선교사처럼 기도할 수가 있다고요. 그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 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임하신 특별한 역사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냥 제자였어요. 제자, disciple,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흉내내는 그런 제자였다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사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이잖아요. 제자행전이 아니라 사도로 바뀌어요.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해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왜 한 곳에 모였을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 기다릴 때 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다릴 때 뭘 하고 기다렸는가?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장 그 내용이 나오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2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40일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끊임없이 지속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50일 동안 모이기만 하면은 성만찬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뭐를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들은 기도했고, 실제 기도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체험신앙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체험신앙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주로 기도할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도구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장면이 등장합니다. 옥에서 나오죠. 그 나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들 옥에 갇히고 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괜히 선교했다 이래가지고 막 감옥에 참 이렇게 죽을 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 들어가도 이것은 전부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셨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예상치 않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의 역사,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이런 체험이 다 있어야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체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일터 속에 자녀의 삶이 옥죄고 있는 것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라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사처럼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한 선교사 부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금지된 한 나라로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비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비자가 나오지를 않자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부르셨는데 비자를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맡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이거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기도하고 교회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기도팀이 함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국가의 비자 정책이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때가 돼서 그렇게 됐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인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잘 준비된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선교사 부부는 그날로 이제 티켓팅을 하고 그 선교지에 입국해서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비자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셨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뭘 전할까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막힌 것도 풀어주신다고, 그러면서 이 기도의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선교사로서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기도 응답받았던 그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돼.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체험이 있는 자, 기도의 능력, 이것을 체험해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말아요. 우리는 두 번째로 선교사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타나는 결과들, 그런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사소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체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이런 체험이 하나도 없으면 진짜 딱딱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한 곳에 모였는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 모여 있으라고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사도들도 듣고. 하지만 들었던 사람들 중에 또 이어서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용무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 스케줄이 있다고 다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0일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상적으로 나타났어요. 말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여러분 이 성령, 이 영이라는, 이 푸시케라는 이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처럼 말이죠. 죄송합니다.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불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그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의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의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할 때 나에게 강력하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힘과 능력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제가 전화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고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체험이 있어야만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가는 것을 점점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이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뜩 드는 겁니다. 내가 줄 성수도 하지 못하고 주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는 그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너무 세게 부딪혀 왔어요. 그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3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첫째, 주일에는 절대 장사하지 않겠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겠다. 세 번째, 내가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겠다.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직원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다. 3가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자 몇 달 후에 뜻밖의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큰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고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런 사업을 경험한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으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사람들에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보다는 세상에 그냥 강연 정도로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목사님, 선교사처럼 사세요. 저는 바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말에 힘이 없어요. 힘이.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눈에 그냥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 그냥 아르바이트로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누가 내 선교를 통해서 누가 변화되겠냐고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체험, 은혜, 2가지 체험이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선교사처럼 성령 안에서 전도의 열매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뭘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엄청난 말씀의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 3,000이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일자 무식쟁이 아닙니까?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본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 말을 듣고 그 유대인들, 얼마나 이 똑똑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3,000이나 더해지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돼요. 뭔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모든 사역을 할 때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로 복음을 전했던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던 이 경험이 평생 갔을 거라고요. 전도에 대한 경험 너무 중요해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탄광촌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탄광에 들어가서 낮에는 석탄을 캐고 밤에는 신세 한탄을 하고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갱도가 무너졌어요. 함께 일하던 한 광부와 함께 갱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광부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청년은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광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린다네.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을 한 후 예수 믿어보지 않겠냐고 청년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믿재와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함께 했어요.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 과거의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다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대요, 청년은. 그런데 깨어났더니 병원이 온 거예요. 깨어났더니 병원에서 깬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광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청년을 살려내고 자신은 갱도에 묻혀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 안차노 선교사예요. 마사이 부족, 복음 전했던 선교사들을 많이 죽였던 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한 안차노 선교사예요. 그가 갱도에서 말이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그 사건, 그 체험으로 그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처럼 살려면 우리는 선교사처럼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무엇인가?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정말 체험해야 된다. 기도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나도 정말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선교자 사명을 감당할 때 나도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